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독특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를 떼어와서 이렇게 같이 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표현 같은 게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연구하느라고 찾아본 10권 이상의 주석들이 거의 대부분이 시편 108편을 찾아보면 57편과 60편을 붙여놓은 시편이므로 57편과 60편에 가서 주외해 놓은 걸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줄 아니면 두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08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57편이 어떻게 쓰였고 또 60편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서 보시면 표현 등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완전히 비슷한 시편, 그 이전에 했던 시편을 떼가지고 이렇게 합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7편과 60편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57편은 어떤 시편이냐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57편의 배경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해서 동굴에 피난처를 찾았을 때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동굴에 숨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또 60편은 그러면 어떤 시편일까요? 이 60편도 애가 슬픔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불평하는 시편이 60편이에요. 여기서 대적들이 에돔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된 적이었기 때문에 언제 적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두 시편 모두가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지었던 시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108편에 와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어려웠던 그 순간에 기록했던 시편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두 시편을 떼 붙임으로써 오늘 이 시편 108편을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8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을 정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을 정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 내 마음을 굳게 먹고 굳게 정합니까? 좋을 때 내 마음을 굳게 먹는 일은 잘 없어요, 그죠?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내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를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답니다. 우리의 군대들과 주님이 함께 나아가지 않았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런 표현 썼겠습니까? 지금 군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겼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에서 진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들이 생기고 참사 같은 것들 생기고 사람이 100명 단위, 200명, 300명 이렇게만 죽어도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전쟁은 하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죽는 것이 전쟁이죠. 다윗의 이 군대들이 전쟁하다가 패했으니까 많이 죽었을 겁니다. 민간인들은 어땠겠습니까? 많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요즘처럼 인도적으로 포로를 반환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은 지면 노예되는 겁니다. 많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민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지금 왕으로서, 통수권자로서 지금 이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랑 전쟁을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아마 이 대적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정말 골칫거리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에돔이 100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100번 등장하는 이 에돔의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전쟁했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 어떻게 출발한 민족인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의 특징은 늘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약소국이었던 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할 때 누가 못 가게 막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에돔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 에돔은 늘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고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이 에돔입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이 에돔이랑 많이 싸웁니다. 쳐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보통 당했습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다윗이 통치하기 이전까지는 이 에돔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을 유일하게 이겼던 왕이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8장의 기록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10,000명 이상의 에돔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부터 에돔이 다시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하고 열왕기하 8장 읽어보면 에돔이 여호람을 물리치고 독립국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예를 들어 드리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 유다랑 전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맞서려면 군대를 다 어디에 모아야 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곳에 군대를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군대를 밀집시켜서 이 바벨론을 막아내고 있는데 에돔이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아무 방어선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뒤편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벨론에 팔았던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돔은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 끔찍한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 에스겔 35장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오바댜, 에스겔, 아모스 등의 선지자들이 이 에돔을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에돔을 공격하기 힘든 이유를 알려주는데, 에돔은 산악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도인 보스라는 요새화되어 있어서 공격하기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견고한 성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자 앞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비퍼와 수금에게 깰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봐라, 다윗이 새벽을 깨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저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기도했던 기억은 거의 없고 어머니 그 허벅지 베고 누워 잤던 기억만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흑암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는 것은 새벽에 깨고 나면 빛이 올 텐데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통치하는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아무런 빛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을 갈망하면서 깨라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흑암 가운데 있지만 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이 오른손입니다. 지금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같은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아니,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찬양하고 앉아 있습니까? 빨리 다른 방법을 써서 자금을 유통하든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하든 무슨 방법을 써야죠. 당장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찬양하고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에돔의 군대에 패했습니다. 그들의 요새를 무찌를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좀 끌어오든지, 내 힘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될 텐데 지금 한가롭게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4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정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4절 제일 앞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인자하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충성스러우심, 신실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풍성한 사랑,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와 함께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진실은 여러분 아미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신실하심, 진리, 바름, 진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면 이것 때문에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눈에 보기에 가장 높이 있는 하늘보다 더 높으신 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성품, 다윗이 보기에 가장 넓은 것인 이 하늘의 공간보다, 궁창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이 아미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끝도 없는 사랑하심, 하나님의 끝도 없는 올바름, 하나님의 끝도 없는 진리를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높였던 다윗이 시편 60편에 등장했던, 이미 자기가 고백했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미 60편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7절부터 9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어때 보입니까? 승리하신 전사의 모습을 우리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호스펠드와 쟁거라는 신학자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승리 후에 제국의 영토를 재분배하고 그 안에 개별 지역의 특정 위치와 기능을 할당하는 위대한 왕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명들을 좀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세겜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주요 도시고요, 숫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조 때 다스렸던 영토가 됩니다. 여러분, 8절은 이 땅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고 있는데 동쪽으로 길르앗 지방, 북쪽으로 므낫세 지파, 중앙에 에브라임 지파, 남쪽으로 유다 지파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했던 그 땅들 전부입니다. 이 지명과 말씀이 드러내는 건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전쟁의 이김과 짐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돌이켜서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는데요, 모압, 에돔, 블레셋이 오랫동안 적대국인 나라들이었는데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을 목욕통, 굴욕과 노예의 이미지로 여기고, 에돔도 신발을 벗어 던진다고 이야기하고, 블레셋도 위협이 되는 나라였지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거 다시 아까 원래 예전에 언급했던 그 말씀 왜 다시 들고 왔을까요? 여러분, 이걸 고백할 때도 이 나라들은 위협이었습니다. 애초에 60편에서 이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처리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편 말씀을 다시 들고 오고 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 다시 들고 오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왜 말씀하시고 이거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왔을까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가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다시 바라보기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다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다시 이 말씀을 믿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전에 했던 그 고백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토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본 다윗에게 있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인적인 자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방법이 머리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려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1절에서 말했듯이 마음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13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밝아올 새벽빛을 기대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내 마음도 깨우기를 작정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이 다윗의 기대가
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이 든든하게 서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에, 다윗이 정했던 이 마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싶은 것은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마음을 정해야 할 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새벽을 깨워야 할 만큼 흑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던가요?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흑암의 순간이 없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흑암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이런 괴로움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거대해 보여서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저항 같아 보이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만 기도했어도 되잖아요.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학문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왕이 제공하는 고급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만 거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포로들은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데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점성술 공부에서 탁월함을 보이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얻었다고 하는 이 승리도 공감되지 않습니다. 얼굴빛이 좋아졌는데 뭐 어쩌라고요? 채식만 먹어서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거는, 여러분, 저도 채식만 먹으면 얼굴빛 좋아질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처해졌던 상황이 나라를 잃고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얼굴빛 좋아졌다는 게 대체 무슨 승리라고 하는 거냔 말입니다. 허망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허망한 게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10대의 소년인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으로 저항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것은 내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을지라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소리 높여 고백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 그렇게 마음을 정했던 것이 이 어린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힘이 커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것이 맞습니까? 10대 소년인 이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는데, 여러분, 이 다윗도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는 것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흑암같이 어두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기로, 그분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기로 지금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살아있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음이 성도가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도 온 세상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을 우리 눈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손가락 하나로도 흑암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도 온 우주를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현실의 벽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이해합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직원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바우처 담당 직원으로 있었을 때인데요. 여러분,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시키면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면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월급을 주는 게 그들인데요. 그 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부산시 보건복지부 당시 과장이랑 바우처 담당하던 그 직원들 저녁 식사 약속이 있을 때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식사를 마시고 술을 한 잔 따라 달래서 따라주는 것 정도야 할 수 있지 하고 술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마시라 하더라고요. 고신대학교 직원인 걸 그 사람도 알았습니다. 저 고신대에서 나왔습니다. 저 신앙인입니다. 이거 못 먹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거 한 잔 마시면 예산 6억 더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안 마시면 없다고요. 국물도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실감했습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에 저항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나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더 높은 지위가 있어야 하고, 남들 누리는 것 누려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아무리 무섭더라도 제자리에 두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BY라는 가수인데요. 그가 한 랩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하는 일반 세상 음악을 하는 친구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